시편 이 95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리바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마사의 사건이에요.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 유혹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지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경험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르비딤에서 이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르비딤을 이 나중에 사람들이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사와 무리바를 한 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이 다쯤 됐을 때 그들이 겪었던 그 사건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의 그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사건과 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마사와 브리바라고 하는 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또 다른 사건으로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는 다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것도 있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곧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경험했던 사건이 뭐냐면 목마름이었죠.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은 원래 이름이 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쉴 줄 알았더니 이 목이 마른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 돼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그곳을 여름에는 지나가는 괜찮은데 겨울에 지나가서 이 물이 다 말라서 물이 없는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네들은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은 거고 또 시험의 결과가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그 한 바위에 서서 그곳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산에 있는 그 바위가 호렙산의 바위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그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광야에서 똑같은 이런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돼 버렸어요. 이 가장 인내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5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반석. 근데 그 반석의 사건이 8절에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럼 이 반석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도 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반석, 왜냐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또 그들이 목마름과 그 다툼이, 그리고 진정한 쉼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렇게 진정한 안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초가 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야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6절까지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보다 또는 세상의 어떤 자연의 어떤 이치보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으로, 이거를 불가분의 관계, 이거를 생명 관계라고 얘기하세요. 목자에게는 양이 필요한 거고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의 관계가 불가분,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로만 계셨으면 피조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창조주는 이 피조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내가 양이 되면 그 양의 마음이 목자의 심정이 되고 목자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양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느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음성을 듣는다. 그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중에 하나가 듣는 거예요. 이 눈이 어둡고 침침한 이 양은 소리에 민감한데 그 소리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쫓아가는 거고, 목자는 양을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니고 그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듣고 쫓아가는 거고,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앞서서 가지 않고 그 목자를 쫓아가는 거고, 또 양이 누군가에게 잡히거나 잡아먹힐 것 같은 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끝까지 보살펴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반석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는 구원의 반석을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반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이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친숙한 관계로 가는 이 믿음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이 안 돼 버리면,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지 않은 그런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이 기초가 어느 순간에 물에 창수가 나면 그게 반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모래 위에 있는 집을처럼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으면 구원받고, 내가 어느 안 믿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옥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되는 것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을 짓냐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그 반석이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마음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에 여기를 떠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8절에 무리바와 이 마사라고 하는 다툼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통과하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근데 원래 그들이 거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지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게 10하루길이었어요. 그러니까 10하루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최소한 40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에 다툼이 있으니까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거든요. 보이는 걸로 얘기하면 거인들이 있는 거고 거기는 이 7부족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서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면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볼까요? 이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씀 믿음인데 왜 그들이 말씀 믿음을 믿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고 이 다툼 때문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냐면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6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을 치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샘물이라고. 나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그 반석을 치는 건데 그 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너희들이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나의 피의 관계, 이 생명 관계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서서 그 바위를 치라고 하는 건데 그 바위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희가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 약속의 피를 이 반석에다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이렇게 끌고 가셨구나 라고 고백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이 바위에서 치는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가볼까요? 민수기 20장은 또 달라요. 민수기 20장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장소가 다르죠. 그들이 신광야에 1절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서 있는 곳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40년이 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 바위에다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러니까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치어지는 이 치는 게 아니고 뭘로만 가능하냐면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말씀의 믿음이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니 말만 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치는 거냐? 이거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또 예수가 필요하다고 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똑같은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거냐면 이 시편 95편의 믿음의 구원의 반석, 기초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진정한 뭐가 생겨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 마음의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고 또 집을 짓더라도 나무와 풀과 집이라고 하는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은 뭘로 지어지냐?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구원의 반석에다가 말씀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